여러분들 혹시 유명한 사람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혹시 유명한 사람이신지, 혹시 우리들 중에 저쪽 은행동인가요? 대흥동인가요? 그 지하상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와, 나 알아본다. 또 내가 대전역에 기차 타러 가면 사람들이 나 보고 웅성웅성한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네요. 그럼 우리는 유명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무명한 사람밖에 없다는 결론에 마주하게 되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유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선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환상과 또 호기심과 부러움이 굉장히 많죠.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짧은 그런 영상들을 보면 연예인들이 외국 가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 내 돈으로 내요? 아니면 출연료를 또 받아요? 출연료를 받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유명해지고 싶어요. 저도 저거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먹고 놀러 다니고 출연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를 써주지를 않습니다. 왜? 무명하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유명인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내 자녀들이 또 유명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기는 하지만, 사실 그게 TV에 나올 정도까지 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하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유명한 사람들의 유명세가 영원할까요? 아니면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예,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뇌리에서, 기억 속에서 사실 다 사라집니다. 제가 오랜만에 옛날 분들 한번 이름 대보겠습니다. 조용필 씨 누군지 아시겠어요? 되게 오랜만에 듣죠. 해은희 씨, 또 그 누구죠? 신사동 그 사람. 예. 여기 옛날 분들, 옛날 사람들. 주현미 씨. 옛날에는 TV 틀기만 하면 그분들이 쫙 나와서 노래 부르고, 또 가족 오락관 나오고, 그분들의 그 전성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사는지 연락도 안 오고, 연락도 지금 못 하고 있고. 근데 요즘은 새로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연예인들의 그 유명세가, 그 생명 주기가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명해도 세상 속에서 잊혀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사람인데, 무명의 사람인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무명한 우리를 유명한 사람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크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또 세상 나가서 유명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나의 그 작은 믿음도 크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앞에서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뭐냐면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그처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불완전한데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불완전했지만 승리하는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32절 말씀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31절까지 히브리서의 저자가 쭉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다가 숨이 찬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이제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기드온, 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들을 다 말하려니까 입이 아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본 이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은 농사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하고 마음 약한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 살아갈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마치 도적처럼 추수 때 쳐들어와서 곡식과 또 포도송이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 농사 짓고 추수 때 밤에 몰래 큰 포도즙을 짜는 틀이 있는데 그 틀에 들어가서 몰래 밖에 한번 쳐다보고 밀 한번 빻고, 밖에 한번 쳐다보고 밀 한번 빻고, 굉장히 좀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 기드온이여, 이제 내가 너를 들어 이스라엘의 장수로, 사사로, 지도자로 쓰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질색팔색, 하나님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농부에 농사 짓는 사람이 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러면 하나님 좋습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내일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온 땅에 이슬이 내리고 마당에 양털을 둘 텐데 그 양털만 마르고 땅이 젖어 있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땅이 다 젖고 양털은 뽀송뽀송 말라 있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잠깐만요, 한 번만 더요. 뭐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내일 새벽 이맘때 이슬이 또 내릴 때 양털만 젖고 땅은 다 말라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날 땅은 다 메말라 있고 양털만 젖게 하는, 결국 기드온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그 결과만은 생각하지만 그의 출발은 믿음 없는 소심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고 수만 명의 사람이 아니라 300명,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가 대승을, 큰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드온도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소심한 그에게도 믿음이 부어지니까, 또 믿음으로 사니까 그가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바락이 누구냐면 그 사사 시대 때 드보라랑 같은 시대를 살았던 장군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자 이제 가나안 연합군들이 오는데 올라가서 무찔러라. 근데 이 바락이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드는 거예요. 못 갑니다. 연합군과 못 삽니다. 난 무섭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죄송하지만 저 여자 드보라 선지자가 앞장서면 뒤따라갈게요. 이게 남자 장군이 할 말입니까?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바락이었어요.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들어서 이름이 바락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연인들만 주저하는 게 아니라 장군도 주저해요. 그러나 그가 자기에게는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이 큰 사람을 꽉 붙잡고 그 사람과 동행했더니 그 믿음이 전가되고 전수되고 믿음이 전염되면서 그도 그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도 바락도 처음부터 믿음이 강했던 게 아니에요. 장군이라는 그 신분과 위치가 있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부족해도 연약해도 믿음을 꽉 붙잡으면,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여자 선지자의 믿음을 붙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다면 목사님의 믿음,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의 그 믿음을 꽉 붙잡고 가족들의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삼손은 젊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오늘날로 치면 거의 목회자급으로 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룩은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그렇게 인생의 전반전에, 인생의 8회 말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8회 말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다 깎이고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두 눈이 빠지고, 그리고 소처럼
거대한 맷돌을 눈 잃은 채로 끄는 비참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9회 말 투아웃에 이 삼손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평생 믿음 없이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 간구하오니 이 블레셋을 무찔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다 휩쓸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확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가 역사의 뒤안길로 블레셋과 함께 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생 믿음 없이 살았어도 9회 말에 이 마지막에 믿음의 고백, 믿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놀랍게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전반전 이렇게 살았어도 인생의 후반전을,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나는 더 좋은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입다가 나오죠. 이 사람이 이름이 벗다예요, 입다예요? 뭐 입는 걸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 얼마나 잘 입었으면 이름이 입다예요. 그러니까 입다라는 이 사람은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분, 그 출생 때부터 굉장히 열등감과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가문 속에서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구박받고 조롱받고 놀림받고. 그 과거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 그 출생, 신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어머니의 그 신분 때문에 평생 그는 사람들의 놀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입다가 이제 커서 도저히 이렇게 구박받고 못 살겠다. 그래서 불량한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산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가나안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문 중에 누가 제일 싸움을 잘했냐면, 누가 잘할까요? 벗다가 잘할까요? 입다가 잘할까요? 입다가 다 군복을 입고 막 다 무찌르는, 그러니까 산적이니까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 중에 저만한 장수가 없다. 입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찾아가서 입다야 미안하다, 우리의 장군이 지도자가 되어다오. 그래서 이제 입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산적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6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분이 비천했습니다. 출생이 너무 안타깝죠. 불쌍하죠. 그런데도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에 반응했더니 그가 장군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니에요. 과거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유부단합니다. 소심합니다. 출생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승리케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사람들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부끄러운 과거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거 있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꽉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남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불완전한 남자들, 그리고 불행한 여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행한 여인들은 뭐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35절을 보십시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름이 많이 거론되지 않고 있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불행한 여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한 10살쯤 됐을 때 들에서 엄마 따라 일을 하다가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이 거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들은 재산이에요. 그리고 힘이에요. 나를 부양하는 어떤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와 같은 사회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지자를 붙잡고 선지자의 그 믿음에 함께 반응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 불행한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상실과 이별과 불행도 뭘로 이길 수 있다고요? 바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누구냐면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에 간 신학생, 전도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제자가 어느 날 아내와 아들 둘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홀로 된 여인이 아들 둘을 키우기에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여기저기 빚을 졌는데 어느 날 빚쟁이가 찾아와서 내일 이맘때까지 돈 안 내놓으면 네 두 명의 아들 내가 노예로 팔아버리겠다. 이제 내일 절대절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엘리사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동네에 있는 모든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집에 쫙 깔아놨는데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거기에 기름이 꽉 차고 그것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도 하게 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보장,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고대 사회는 그 모든 불행을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난의 문제도 삶을 유지하기 그 힘든 그 순간도 믿음으로 가난을,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얼마나 유사합니까? 동일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성품 약한 사람들, 오늘날 자녀를 잃은 사람들,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대 사회나 오늘이나 인간의 삶의 형편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믿음으로 그 불행을 이겨내고, 어떤 사람들 그 믿음에서, 그 불행에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어둡게 살아가고,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불행 가운데 있어도 이 여인들처럼 믿음을 꽉 붙잡아서 불행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당당히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여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항상 룻이 생각납니다.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냐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에 봉착했습니다. 이 룻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장례식으로 시작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집에 시집 왔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남편이 또 죽게 되고, 집안에 기둥 같은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 가족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나오미와 룻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장례식을 계속 치렀죠. 이제 좀 살려고 했더니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 그럼 나오미를 안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룻이.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나의 민족이 됩니다. 나도 믿음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이 이방 여인이 생판 모르는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오늘날 2025년도에서도 저쪽 동남아 쪽에서 한국 와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방인으로 사는 게 참 서글픈 겁니다. 괄시를 받아도 말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수천 년 전에 이 고대 사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사정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피부색도 다른데 들어와서 사는 게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장례식에, 기근에, 세간살이 다 팔고 남의 나라에 와서 살아야 되고, 남의 나라에 와서 이스라엘 와서 뭐 했는지 아세요? 밭에 가서 이삭, 그저 구석에 있는 이삭 좀 주워서 그거 볶아서 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믿음 가운데 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인이 되었더니 이제 그 내용이 다 바뀌는 거예요. 장례식으로 시작했는데 룻과 보아스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근의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축복의 수많은 풍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모든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다 얻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거룩한 여인으로,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유명한 룻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고대 사회의 여인들보다 우리는 덜 불행하잖아요. 그럼 우리보다 더 극심한 그 불행도 믿음으로 이겼다면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뭘로 이겨야 됩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믿음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불행한 여인들만 믿음 붙잡았나요? 우리 최근래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60년대 70년대 살았던 우리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남자이긴 하지만 남자들이 참 이게 부성애가 없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모성애가 있는데 옛날에 뭐 먹고 살기 힘들면 남자들은 처자식 다 내팽개치고 혼자 뽀로록 도망가 버립니다. 현실에서 도피해 버려요. 나는 자연인이야 하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도망가서 살아버려요. 근데 엄마들은 어때요? 자식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남편이 도망하고 없어도 얘들 먹여 살리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집에 가서 바느질해서 뭐 좀 먹을 거 타고 그 생선 머리에 이고 동네마다 골목마다 다니면서 생선 사세요, 생선 사세요, 똑 사세요, 똑 사세요. 그렇게 그 엄마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게 힘든데도 새벽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애들 학교 보내야 돼요. 우리 애들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믿음의 어머니들이, 그 믿음의 여인들이 그 불행한 상황을 뭐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그 믿음으로 이긴 어머니들의 그 믿음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은 다 똑같아요. 불행한 요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이 불행과 성품의 연약함과 그 과거, 출생, 신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믿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도 믿음으로 승리했죠. 이 불행한 여인들도 믿음으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믿음은요, 생사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36절과 37절, 이런 상황인데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을 제가, 37절 여러분들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터부려 커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조롱, 그건 뭐 참을 수 있죠. 채찍질, 한 번 때리면 저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옥에 갇히는 시련, 옛날에 감옥에 갇히면요 언제 풀려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옥에 갇히면 그냥 거기서 세상을 떠나야 될 수도 있는, 미래가 없는 그런 삶.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믿는 믿음 때문에도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냐 말이죠. 3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돌로 치는 거, 그러니까 돌로 맞는 거. 돌로 맞는 거 들어는 봤지만 맞은 적 없잖아요. 그거 체험하고 싶은 분은 이따 밥 먹고 양지공원 오세요. 제가 한번 다 경험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믿는 것 때문에 톱으로 썰림을 당했대요. 마취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살 조금 찢어가지고 뜯어가지고 피나면 멈추는 게 아니에요. 뼈가 다 썰리고 반대편까지 잘릴 때까지 너 예수 부인 안 해? 빨리 교회 안 다닌다고 말해.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해. 그러면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칼로
죽임, 목배임을 당했죠. 궁핍과 가난해지고 쫓겨나니까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아니, 이런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오늘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선교 보고와 이제 간증을 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분이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그 설교 초반에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나라가 내전도 있고 위험한 나라예요. 또 외국인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그날 밤에 이 선교사님이 아내 되시는 사모님과 또 초등학생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 얘기를 했더래요. 우리가 온 땅이 평안한 땅이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치르는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강도로 돌변해서 외국인들에게 총을 들이밀고 재산과 목숨을 뺏어가기도 하는 그런 나라다. 혹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교회 못 가게, 예수님 못 믿게 위협을 할 거다. 아마 당신과 아이들을 붙잡고 선교사인 나에게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가족을 죽이고 예수 부인하면 가족 살려줄게. 그렇게 협박해도 나는 절대로 당신과 너희들 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아빠 목숨을 위협하면서 너희들에게 당신에게 예수님 부인하라고 해도 굳이 나를 살리려고 하지 마라. 우리 그러지 말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우리 인생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을, 정말 최고의 믿음을, 세상 그 무엇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거 우리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자. 오늘날도 핍박과 고난과 학대와 톱으로 켜고 칼로 목 베이고 오늘날로 치면 총으로 위협하고 쏘고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마 우리에게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과거와 아픔과 출생과 신분과 가난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혼란 속에서도 여러분들 절대로 믿음을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이 믿음을 꽉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믿음만 있으면 그게 만능인가요? 믿음만 있으면 다 부자 되고 믿음만 있으면 모든 고난이 다 떠나가나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고난에서 다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어도 실패한 인생이 있고요, 믿음이 있어서 승리한 인생, 그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3절과 34절은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33절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깁니다. 의의를 행합니다. 사자의 입을 막습니다.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강해지고 전쟁에서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만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36절과 37절이죠. 조롱, 채찍질, 결박, 시련, 감옥에 갇히고 돌로, 톱으로, 칼로 죽게 됩니다. 환난과 학대를 받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를 만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승리 없이 인생이 패배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작동하는 겁니까? 도대체 믿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믿음은 언제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은 평생 10,000명, 20,000명 되는 큰 교회에서 스타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유명하게 목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30년, 40년 개척교회에서 40년을 겨우 40명 데리고
목회하시다가 70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60-70%입니다. 그러면 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믿음과 10,000명, 20,000명 교회 목사님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큰 목회를 하고 누군가는 평생 힘든 성도가 와서 교회 힘들게 하고 떠나가고 그걸 평생 반복하는 그런 목사님. 그 목사님들의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형의 성취와 업적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대단한 목회를 해도 너에게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그 목회자는 가짜라는 거예요. 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평생 믿음으로 눈물로 교회를 지킨 분들 어떻습니까? 성과는 성취는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을 크게 보시기 때문에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많이 배우고 또 뭐 회사도 좋은 데 다니시고 또 그냥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배움의 기회가 없어가지고 정말 인생의 기회를 못 잡고 힘들게 어렵게 근근히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의 믿음이 다를까요? 아니요. 믿는 믿음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내가 참된 믿음을 보겠느냐, 진정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인생의 이 다양함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결국 내가 그런 인생, 어려운 인생을 통과하면서 나는 믿음을 보였는가, 불신앙을 보였는가, 나는 어떤 상황이 됐던 믿음을 보이리라.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큰 교회 10,000명, 20,000명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부러워 보이죠? 저만 부럽나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큰 교회요, 넌 보기에만 좋아요. 100명 있으면 100명의 고민 떠안아야 되고 교회인 10,000명이면 10,000개의 문제 그거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명 연예인들 부럽죠? 아니요? 나만 부러운가요? 정말? 근데 말 못할 사연들, 아픔들, 이 인기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분들이 괜히 마약에 빠지고 프로포폴, 마취제 그런 거에 빠지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외형적인 성과가 있어도 공허하고 허전함을 달랠 길 없는 그런 분들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삼성 가문에 태어나지 않은 걸 너무 감사해요. 이원기 집사님의 아들이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저는 삼성 그룹 회장님 되면 좋은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감옥 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못 갔더니 서운해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권력과 힘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다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것만 영원하다. 그 영원한 게 뭘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성취가 없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거대한 성과가 있었어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이 지나는 길을 탈곡길을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탈곡기가 뭡니까? 벼 이삭을 축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두두두둑 떨어져요. 근데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바람에 휙 뒤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생에 한 번만 결산하는 게 아니에요. 매해 탈곡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이 키울 때 알곡의 믿음이냐 쭉정이의 믿음이냐, 그리고 여러분들 좀 나이 들어서 아이들 입시 진행할 때, 대학 보낼 때, 취직시킬 때 그때 알곡 믿음이 있느냐 쭉정이 믿음이 있느냐,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부부만 남았을 때, 남편도 세상 떠나고 홀로 되었을 때, 그 인생의 탈곡기 지나는 그 인생의 거의 8회 말 9회 말 그때 내가 알곡의 믿음이냐 쭉정이의 믿음이냐,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 확실한 믿음, 큰 믿음, 불행을 이기는 믿음. 아멘 하면 참 좋은데 나만 이렇게 애를 쓰고
여러분들, 불행을 이기는 믿음, 과거를 극복하는 믿음, 신분과 출생과 부끄러움과 치욕을 이겨내는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냐 건강하냐 뭐 가졌냐 못 가졌냐 그게 아니라 나 믿음 있나? 난 옛날에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믿음 없으면 그 위험한 거예요. 지금 믿음 없어도 이제 오늘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상황과 부러운 사람들 참 많지만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있는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보여드리고 또 많은 주변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 정말 승리하는 인생, 극복하고 돌파하는 인생 되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